요셉 이야기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로망, 하나의 희망, 어떤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입지전적적인 인물,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이 아주 기적 같은 놀라운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꿈 속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가를 오늘 같이 우리가 이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고 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사실 지난번에 읽은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읽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제 기억해내게 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어느 때는 내 삶에 주어진 생에 주어진 삶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꿈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고 내 삶의 어떤 굴레에 매여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이제 벅찬 듯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다. 삶의 실제이고 어떻게 그 꿈에 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꿈에 매여 사는 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르신들이 인생은 꿈 같다고, 하룻밤 꿈 같다는 거예요. 휙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룻밤 꿈 같은 꿈이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에 매인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꿈에 매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그 꿈에 매여 살기 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뭘 생각하고 꾼 꿈을 뭐하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진짜 그야말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기 이전에는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잊어버리고 있었죠. 왜냐면 그 형님들이 와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꿈을 생각한 거예요. 그 전에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런 꿈을 언제 잊어버렸을까? 어느 때 던져버렸을까? 어느 때 지나쳐버렸을까? 성경에 보면 꿈을 놓아버리는 그런 때가 나옵니다.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1절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여기서 보면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간 풍년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오기 전이니까 요때가 7년 풍년 끄트머리쯤이에요. 그러니까 37세쯤 된 거죠. 그때 이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줘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잊어버림.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근데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내 모든 고난은 뭐고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은 뭘까? 볼까요? 요셉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와서 당한 고난. 노예살이를 하잖아요. 일단 난 모르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환경도 다른 가나안에서는 너무 먼 땅 애굽에 와가지고 노예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39장 1절 창세기 3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래서 이제 노예 시장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 나와서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매매가 돼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죽지 않고 열심히 생활은 하지만 나중에 가정 총무도 되지만 결국 그 안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죠. 이게 고난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좀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기 위해서 그 여주인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그렇게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몸부림쳤는데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안 벗겨진 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몹쓸 사람이 된 거죠. 여론의 지탄을 받는 어떻게 저런 주인을 건드리나 나쁜 놈이야. 저 히브리 놈은 잘해줬더니 저렇게 된 거야. 별 욕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마음을 만신창이 만드는 게 이런 욕이에요. 근데 그게 창세기 39장 19절 2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래서 옥에 갇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수치스럽고 정말 괴로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또다시 주님을 붙들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갑니다.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참 이렇게 그들의 꿈을 잘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진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에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잊혀진다. 감옥에서는 굉장히 기다렸겠죠. 이제나 저제나.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분도 또 날 기억하지 않는구나 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렇게 또 다시 마음을 다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건 확실합니다.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걸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희망을 두고 누군가에 기대었다가 그것이 절망으로 아픔으로 변화될 때 오는 마음의 고통은 참 씁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일이지요.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애착과 내 마음의 기대감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주님께로 점점 다가가긴 하지만 그거 끊어낼 때에 인간적인 감정들의 그 복잡 미묘한 아픔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프거든요, 그거.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이것도 고난이죠. 문제죠. 아픔이죠.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그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야, 저거 이제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게 물론 요셉의 그 성공에 의해서 저게 가려지긴 하지만 저거 굉장히 아픈 겁니다. 씁쓸한 거예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이렇게 애굽에 들어와서 당했던 고난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들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므낫세를 낳으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잊은 게 있어요. 잘 보면 뭘 잊어버려요?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41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므낫세라고 하면서 내 모든 고난, 요거는 애굽에 와서 겪은 거예요. 애굽에 와서. 그리고 잘 보세요. 또 다르게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뭐 하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 일이 뭐냐 이거죠. 내가 겪은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온 집 일하고 다르게 구별해서 기록을 해 두었잖아요. 요셉이. 그게 뭐냐예요. 그게 내 아버지 집의 온 집 일이 뭡니까? 거기서 꿈꿨던 거. 아버지 집에서 17살 때 꿈꾸고 형님들에게 미움받고 기억나세요? 왜? 아버지하고 친한 것 때문에 형님들이 얼마나 요셉을 아주 미워하고 그럽니까? 창세기 37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18절 20절 이제 형님들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인형공장 잡혀가가지고 맞은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희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지 제가 그 깡패 형들에게 잡혀가가지고 그 깡패 형하고 이 형인데 제가 어릴 땐 진짜 힘이 셌거든요.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그 형 막 두둥겨 패고 있는데 그 형이 날 먼저 때리려고 그래서 내가 막 두둥겨 패고 있는데 깡패 집단들이 온 거예요. 집단들이 몇십 명이. 막 패고 있는데 그 공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수많은 형님들이 와가지고 저 끌고서 인형공장 들어간 거죠. 거기서 야 죽었다 이제. 저쪽에선 도끼질하고 있고 막 저 새끼 죽여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겁이 나든지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그러면서 목을 맞고 사람이 목 한번 팍 맞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제가 그때 맞아봤어요. 팍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아무 생각 안 나 그다음부터. 그런데 저는 살아나왔거든요. 저희 또 아는 형님께서 저를 알고 살려줬는데 요셉은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이거는 패려고 덤벼든 것도 아니고 형님들이 10명의 형님들이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잊을 수가 없죠. 그 살기,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잊어요? 가슴에 새겨진 한이죠. 아픔이죠. 그런 것들 이제 잘 됐으니까 다 털어버리자. 잊어버리자. 그러고서 마지막에 이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은 20냥에 팔죠.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37장 20절인데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이제 죽이지 않고 끌어올려서 은 20에 팔아넘기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게 뭔지를 17살쯤 되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그 공포와 두려움을, 무서움을, 그리고 잡혀가면서 겪는 그 트라우마를 이게 생각해 보면 치가 떨리고 이가 받치죠. 이제 그런 모든 것, 거기서 고향에서 꿈꿨던 거, 예? 형님 어떤 꿈이에요? 알죠? 그 형님들의 10개 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이 꿈, 그거 다 잊어먹은 거예요. 언제? 이때 싹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그냥 막 삶에 지쳐가지고, 예? 밀려 그냥 막 매여 사는 거죠. 인생의 노예의 삶이 뭐가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막 끊임없이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삶의 굴레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요. 그렇지만 삶의 굴레에 매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총리가 되고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 털어버리자. 그리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렸죠. 그 잃어버렸던 꿈이 언제 생각났어요?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총리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잊혔던 꿈이 생각난 거예요. 잊혔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뭔 꿈이에요? 뭔 꿈? 10개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 생각난 거예요. 자, 꿈이 하나였어요? 2개였어요? 2개였단 말이에요. 그 지금 절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자기 생애에서 열심히 살아왔고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주어진 생애 속에서 그 주님이 꿈꾸시는, 주님이 요셉을 향해 꾸는 꿈과는 별개로 주님이 내게 주신 꿈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나대로 주어진 생에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형님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 그 모습을 보면서 꿈을 바로 생각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어디서? 꿈에서. 언제? 17살 때. 예? 20년 전, 20년 넘는 그 세월 속에서 꿈꿨던 그 17살 때 형님들의 단이 내게 절하는 그 꿈을 지금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두 번째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한다는 건 어디예요? 위치가? 애굽이죠. 여러분, 이 꿈이 이제부터는 뭐를 의미하는지 요셉이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건 이 모든 가족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젠 이 요셉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애굽의 총리로서 일을 하는데, 이제는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는 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생각하기 이전에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던 그 충성스러운 요셉은 꿈 이전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충성하고 하지만
애굽의 총리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된 게 애굽을 위해 충성하라고, 물론 1차적인 건 그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내가 총리가 된 이유는 애굽을 위해 충성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에게 와서 절을 하고, 그럼 이분들을 애굽으로 모시고, 이분들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여러분을 제가 봉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을 해요. 이게 꿈을 깨닫고 나서 고백되어지는, 그럼 그 지난날의 수많은 아픔과 고난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들, 이게 쓰리고 아파서 잊어버린 지난날의 아픔과 통증이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옵이시였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총리되게 하신 것은 이 꿈을 이루게 함이었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젠 거기에 꽂힌 거예요. 거기에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이제부터는 정탐꾼으로 몰아가잖아요, 가족을.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해서 정탐꾼으로 몰아가가지고 3일 동안 가두고, 이게 전부 시나리오인 거예요. 시나리오. 3일 동안 가두고 거기서 한 사람만 시므온을 남게 하거든요. 시므온을 남게 하고 나머지 가족 보내고, 동생 안 데려오면 절대로 못 본다. 왜냐면 아버지 나이가 이때 130세거든요. 내려와서 바로 왕에게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 나이가 130살인데 내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내 조상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축복해 주거든요, 야곱이. 여러분, 130살 나이에 안 움직입니다. 절대로 안 움직여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움직여요. 내려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상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요셉이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에게 연동돼 있어요? 베냐민에게. 베냐민에게 연동돼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잡으려고, 물론 자기 친동생이기도 해서 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요셉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전략적인 사고를 하면서, 베냐민을 가져오기 위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니네 절대로 나 못 본다, 이렇게 복선을 깔고, 그리고 이제 10명의 9명이죠. 시므온이 잡혀 있으니까 9명의 형님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만나가지고 2차 저차 얘기를 나누고, 시므온이 못 온 이유를 나누고, 니네 왜 자꾸 내 자식들을 다 없애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2차 저차에서 거기 있는 총리께서 이렇게 자꾸 묻는데 대답 안 할 수가 없고, 막내를 데리고 오려는데 막내 안 데리고 오면 다시는 못 본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막내는 못 데리고 가. 요셉도 없어졌는데 얘 없어지면 나 죽어.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가져온 식량 가지고 버티고 있지만 어느 순간 또 식량이 없어졌어요. 열 몇 명이 대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그 식량 가져온 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고 나서 식량이 떨어지면서 점점점 이제 식량을 또 사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니네 뭐 하고 있냐, 밥 식량이 없는데, 아버지 막내 안 데려오면 절대 못 본다 그랬습니다. 니네 왜 그런 얘기를, 이 얘기 옥신각신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때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내죠. 그리고 베냐민 보냈는데 거기에 그 은잔 시험을 통해서 누구를 잡아요? 베냐민을 잡잖아요. 이게 요셉의 전략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끌어내리기 위한 요셉의 전략. 그래서 은잔을 집어넣고 형님들이 가는데, 형님들부터 루벤부터 착착착착. 근데 그 잔이 누구의, 베냐민에게서 나올 줄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때 유다가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총리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총리인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정을 이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애굽 신하들 다 보내버리고 펑펑 울면서 자기가 요셉인 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요셉의 머리에 없던 거예요. 감정이 격해서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 이럽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짜고 그래도요, 사실은 참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셔요. 이게 인간이 아무리 잘 짰어도 거기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이빨 깨물고 그래도 그거 절제가 안 돼가지고 거기서 펑펑 울잖아요. 막 그냥 같이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제 형님들 보내면서 요셉이 여기 있으니 이 수레 끌고 가고 다 가져가서 아버님 모시고 내려와라.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서 야곱이 요셉이 보내주는 수레를 보고 기운이 동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입애굽이에요. 입애굽. 그래서 이 70여 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을 기반으로 해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꿈을 누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을 정하고 거기에 가족들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요셉은 멀리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 민족을 데려갈 것을 알고 나중에 자기 시체를 입관만 하고 하관을 안 해요. 어디 가서 하라고? 가나안 땅 가서 하라고. 가나안 땅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이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이루는 그 거대한 그 파노라마 같은, 인간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부부가 아기를 하나 낳듯이 어떻게 민족을 출산하는 꿈을 꿉니까?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달라. 근데 그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와, 내가 총리가 되고 나에게 자본이 주어지고 나에게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이루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구나. 이러니까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쾌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온 삶을 거기다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한 인생 왔다가 가는 거거든요. 어디에 매여서 살다 갈 거냐? 무엇에 우리의 이 인생, 자산, 시간, 재산, 주어진 것, 자산들, 이 모든 걸 도대체 어디다 쓰다 갈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모를 때도 열심히는 살았다. 그렇게 살다 갈 거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리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자산을 가지고 뭐를 해야 하는가? 그 주님의 꿈에 잇대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총리가 주어졌으면 총리로, 주부가 주어졌으면 주부로, 의사로 주어졌으면 의사로, 학생을 주어졌으면 학생으로, 지금 목사인 나는 목사로, 어떤 거, 그 직업으로 주어진 이 생을, 이 21세기 202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나를 두신 이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의 매인 삶. 여러분, 여기에 안 매이면 세상에 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라도요. 이 꿈에 연동돼서 살지 못하면 내 종교심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거 잘못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하고는 먼 거예요.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거. 전 여러분이 꿈에 매여 살아가라. 주님의 비전 따라 살아가라. 한 인생 거기에 올인해서 나의 모든 젊음, 주어진 나머지 인생, 여생, 나의 자산 거기다가 하여간 주님이 주신 그 지혜대로 거기에 올인해서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생에 행복한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요셉은 참 멋있게 살다 갔어요. 이렇게 참 고생 많이 했지만 멋있게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그지만 여러분 이후의 삶이 멋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꿈에 사로잡히고 왜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 따라 믿음 따라 은혜 따라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또 그다음에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